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응답 싫어하시는 분 있습니까? 저 응답 받고 싶어요. 여러분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되는 역사 있음을 믿습니다. 낮은 자가 높아지는 역사 있음을 믿습니다. 지혜가 부족한 자가 정말 총명하고 지혜로운 다니엘 같은 총명과 지혜를 주셔서 그 뿔을 높여주시는 역사가 저는 있음을 믿습니다.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를 얼마나 많이 괴롭게 합니까? 귀신 들린 가정들 굉장히 많아요. 고통받는 가정들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의술로는 정신의학 선생님들은 우울증이라든지 치료제 약으로는 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군대 막일지라도 쫓아내는 역사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지금 시대를 보면은요, 목사님들조차도 보면 성경적인 말씀을 전하고는 있는데 하나님의 권능이나 능력이나 은혜에 대해서는 잘 이야기를 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잘 되라는 얘기도 하고 복 받아라는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다, 지금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일하신다라고 말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요. 우리 하나님이 성경 속에만 있는 하나님이십니까? 지금도 우리가 믿고 고백할 때, 믿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또한 지금도 다윗 같은 또 야곱 같은 그런 언약이 이루어진다고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옛날에는 됐는데, 다윗은 됐는데, 야곱은 됐는데, 요셉은 됐는데 지금 시대에 그런 일이 있을까요? 다윗처럼 정말 불가능한 인생인데 왕이 되는 역사가 있을까요? 요셉처럼 버림받은 인생, 미움받은 인생, 끝난 인생인데 애국 총리 대신이 되는 역사가 있을까요? 안 될 것 같은데요. 저는 믿습니다. 되리라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 일 하시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꿈 가지세요. 여러분의 꿈이 괜히 커도 되는데 되게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들어보면 허황되다, 불가능하다. 한마디로 이렇게 근거를 볼 때 자본을 많이 갖고 있느냐, 부모님이 물려주신 재산이 많이 있느냐, 많이 배웠느냐, 대학교를 박사학위까지 땄느냐, 교수 직분을 갖고 있느냐, 그런 걸 따지면서 불가능하다고 자꾸 판단해 버리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설령 대학교 못 나왔을 수도 있고 석사학위, 박사학위 못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기 때문에 지금도요, 여전히 우리가 여러 가지 모습 인생으로는 부족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지금도 있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 말씀을 제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제목을 정했는데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안고 섬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를 시키시고 그 기도의 분량을 따라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끈질기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실 때까지, 이루실 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분량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되었다 말씀하실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보면 시편 40편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보면 정말 리얼하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목이 빼고 기다리고 그러잖아요. 학수고대하잖아요. 정말 시편 40편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얼마나 은혜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기가 막히는 상황이 있어요. 너무 인생 속에 고난이 찾아오고 연단이 찾아올 때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집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이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시는 분이 바로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강하신 분, 능하신 분, 세신 분, 우리 하나님보다 더 강하신 분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그냥 어떤 개념 속에 그냥 이성적인 개념적인 그런 하나님으로 여기지 마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도 할 수 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억누리는 가정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저도 주중에 이렇게 전화를 많이 하다 보면 우리 교인이 아닌 외부인들이 전화를 많이 하셔요. 보면요, 말 못할 사연들이 참 많이 있으십니다. 그 중에 보면 내 딸이, 내 아들이 귀신이 들어가서 고통받는 그걸 보면은요, 정신과도 가봤고 뭐도 해봤는데 이건 정신병이 아니거든요. 그럼 귀신 들어간 것 때문에 정말 귀에서 소리가 들리는데요. 그럼 그 귀에서 들리는 소리로 인해서 애가 뭐 어떤 사람은 막 먹어라 해가지고요 이렇게 살찐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못 먹게 만드니까 이렇게 마르는 분도 있고요. 뭐 마르니까 걷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또 부모 이상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또 보면 귀신들이 그렇게 그리고 뭐 먹지 마라 먹어라 하는 게 아니라 죽어라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해요. 사단 마귀가 너는 쓸모없는 인생이야. 그냥 죽어버리는 게 편해.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어. 이렇게 자꾸 조장하거든요. 여러분요, 그런 사단 마귀에게 고통받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는요, 그 더러운 귀신들, 그 악한 귀신들, 그 나쁜 귀신들이 벌벌벌 떨며 두려워 떨며 떠나가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그런 일이 있다니까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보면요, 중요한 포인트가 이 믿음이라는 거, 이 믿음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보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왜 나는 기도 받는데 또는 기도했는데 왜 안 되지 하고서는 낙심하지 마시고요. 그만큼 우리가 자기 자신을 직시해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건강이 얼마나 약해졌는지, 내 체력이 얼마나 손실이 나서 체력이 바닥이 떨어진 건지, 뭐 공부하는 학생들 같으면 내가 공부를 안 했으면 당연히 성적이 안 나오게 돼 있어요. 머리에 지식이 쌓여 있고 뭐 문제도 풀고 또 글도 읽고 책도 읽고 문제집 풀고 여러 가지 하다 보면 이게 쌓이거든요. 그럼 성적이 나와요. 근데 보면 마치 낫고자 하는 마음은 있어요. 누가 아프기를 원하겠습니까? 사단마귀 내쫓기를 원합니다. 괴롭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내 믿음이 준비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안 돼요. 그런 경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럴 때 여러분요, 믿음의 장작 예배를 많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시고요. 내 안에 말씀을 채우시라고요. 말씀을 채우시고 또 말씀을 채우시고, 사단과 싸우려면 무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현대 문명 속에서도 전쟁 상황이 지금도 있잖아요. 보면요, 나라와 나라 간에 전쟁 상황이 있을 것인데 보면요, 그냥 싸웁니까? 아니에요. 지금은요, 뭐 미사일이 있고요, 뭐 대륙간 탄도미사일 있잖아요. 뭐 북한이 뭐 미국을 쏜다고 하는 그런 뭐 대륙간 탄도미사일 뭐 그런 거 막 과시하기도 하고, 그런 미사일이 있기도 하고요, 또는 로켓트가 있기도 하고요, 총이 있고 여러 가지 무기들을 가지고 싸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역시 우리가 말씀이라고 하는 무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채우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내 뼈와 살이 되게끔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마치 성경 말씀을 외우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딱 머릿속에 막 외워진 말씀이 있잖아요. 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마태복음 7장 7절 이런 말씀처럼 딱 외워지고 마음판에 새기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채우고 정신을 무장해야 되거든요. 그때 사단 마귀가 알아차려요. 사단 마귀가 두려워 떱니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사단 마귀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인생들이 뭐 사업에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고요, 부부간에 어떤 갈등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요, 부모 자식 간의 대화가 단절되고 마음의 상함이 있을 수도 있고요, 사업이 해도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많은 묶이는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큰 꿈과 언약은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이루어지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좌절되는 것도 있겠죠. 여러분, 비전이 됐든 언약이 됐든 아니면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 대한 응답이 됐든 그 꿈을 향하여 달려가지 않으십니까?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위로드리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소원을 능히 들어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저는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주실 수가 있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거짓말을 참 많이 합니다.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거짓말에 아주 제주꾼이잖아요. 그렇지만요,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특징이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성경에 있지만요, 입으로 내신 말을 지키시는 하나님,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까? 지금 당장엔 그 약속이 너무 큰데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될까, 과연 될 수 있을까 염려되십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릇만 준비되어진다면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도요, 우리가 성경 보면 기도는 보여지진 않지만 또 요만큼조차도 안 보이는 것 같아 보여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봄, 이 바라봄의 법칙이 중요한데요, 열왕기상 18장 42절하고 43절 보면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아합과 이세벨이 유대 나라를 통치하고 있던 시절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선지자로 사역하고 있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가뭄이 들어있습니다. 온 나라에 가뭄이 들어있습니다. 물론 이 가뭄의 원인은 이 아합과 이세벨의 우상숭배였기 때문에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아합, 그리고 이 아합이 결혼 잘못했죠.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랑 결혼했는데 이 이세벨이 온갖 우상 숭배를 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의 선지자, 한마디로 거짓된 우상 숭배하는 그런 선지자들을 갖다 놓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하던 시대입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나라에 가뭄이 왔는데도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이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이 엘리야가 또 정말 그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하심을 놓고 씨름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보면 도대체 비가 올 것 같지 않아 보이는 그런 모습 같아 보일지라도요, 7번까지 다시 가라 얘기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 성경 말씀 다음에는요, 조그만 구름,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보이나이다 그러는데 그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와서 이스라엘 전역에 비가 내립니다.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믿음 손바닥만 하십니까? 하나도 안 보이십니까? 포기하지 않고 이 엘리야가 사환에게 명한 것처럼 7번까지 다시 가라.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하는, 완전히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습의 상징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면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만나 주시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엘리야 선지자도요, 이런 모습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부분이지만 이 선지자조차도 바로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일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요, 얼마나 우상이 많은 시대입니까? 이 시대 속에서도요, 전쟁이들이 너무 많고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너무 많고요, 무당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시대인 것 같아요. 심지어는 목사님 아들, 딸이 정말 그 악한 사단을 이기지 못해서 악한 사단의 종이 돼서 무당되는 경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안타깝더라고요. 사단 마귀가 얼마나 죽이겠다 하니까 그걸 못 이겨서 결국은 그냥 내리굿을 받고서는 무당이 돼버리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이겼어야 되는데 협박하거든요. 막 그래서 뭐 누구를 죽이겠다, 뭐 부모를 죽이겠다, 너를 어떻게 하겠다 막 협박하니까 결국은 포기하는데 그러면 안 되죠. 우리에겐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워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그걸 두려워하다 보니까 항복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전쟁인 것 같아요. 날마다가 전쟁입니다. 지금 시대가 6.25 때 같은 그런 전쟁은 아닐지 모르지만 6.25 때처럼 총과 활이 그냥 머리에 총알이 왔다 갔다 하고 정말 피난을 가야 되고 언제 죽임당할지 모르는 고통, 이런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지금도 영적 전쟁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말씀의 능력을 덧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생길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능력이, 믿음이 생깁니다. 성경이 있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말씀을 채우시고 말씀을 붙드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그 한 가지 말씀만 있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셔서 저뿐만 아니라요, 이 2021년도에 우리 응답 좀 받자고요. 그 좋은 응답 받자고요. 아프십니까? 낫는 역사 있어야겠지요. 병원 가서 쓸데없이 병원비 주고 약값 주지 말고 깨끗이 나아가지고요, 약값 주지 마시고 가족들과 오붓하게 맛있는 만찬도 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직업 없는 분 있습니까? 직업을 가져야죠. 내 몸이 아파서 직업 못 갖는 분 있습니까? 내 몸이 건강해져서 막 일하고 싶은 욕구가 막 넘쳐나고 열정이 있어야 누가 채용해 주죠. 건강해야 누가 채용해 주죠. 건강이 없으시면 건강을 회복하시기 바라고요. 일하고자 하는 열정을 회복하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정말 직업 없던 자가 직업 있는 역사 있었으면 좋겠고요. 직장 다니던 분들이 있으십니까? 승진해야죠. 머리가 되는 축복을 누려야죠. 남의 밑에만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승진해야 월급도 많이 받을 거 아니겠어요? 승진하는 역사도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맨날 나가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이거는 그냥 얘기만 듣고 좋겠다가 아니라 내가 얼마큼 분투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분투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저도요, 뭐 공부를 아주 잘하진 못했지만 제가 이제 신학대학교 다닐 때요, 저도요 헬라어 히브리어 시간이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굉장히 부담스럽다. 신학생들은 뭐 제가 감리교를 나왔지만 감신대뿐만 아니라 뭐 장신대, 침신대, 뭐 성결교, 신학대, 뭐 수많은 대학들이 있는데요, 보면 다 히라버, 헬라어 공부해야 돼요. 어떤 데 라틴어 하는 데도 있고요. 전 독일어까지 했거든요. 영어는 기본이고 독일어도 해야 되고 굉장히 공부 많이 하는데 헬라어, 히브리어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이 히라버, 헬라어를 공부할 때 보면은요, 단어를 뭐 그게 글자가 되게 이상하게 생겼거든요. 지금 이거 보면 그림 그리는 것 같아. 글자가 아니고 알파, 베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그림 그리는 것 같은 수준인데요. 히브리어는 더 어려워요. 근데 어쨌든 보다 보면 제가요, 읽고 단어를 써보고 외우고 읽고 단어를 쓰고 외우고 그리고 막 그거 하다 보니까 그걸 갖다 막 몸에 익히고 이해가 안 되는데 또 익히고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또 익히고 또 발음해보고 또 이해해보고 하다 보니까 와, 꿈까지도 헬라어 꿈꾸더라고요. 꿈까지도요. 그리고서는 수업 시간에도 선생님의 그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 그 이야기를 하나도 알아보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요, 와, 읽혀지는 역사가 있더라고요. 저도 수업 시간에 보면요, 그때 저희 반이 신학생이 120명이었는데 60명 A반, B반 이렇게 돼 있었는데 제가 A반이었어요. A반에 이렇게 줄이 있으면 선생님이 다음 와서 읽어봐. 다음 무슨 뜻이야? 다음 해석해봐. 그리고 발음해봐. 막 하는데 그 떨리는, 아니 그 고등학교 때로 끝날 줄 알았더니 대학교 가서도 그거 다음 질문하니까 식은땀 나대요. 그거. 대학교 가면 그런 거 없을 줄 알았더니 대학교 가니까 더 식은땀 났는데, 근데 저는요 기다려지더라고요. 다음! 그러니까 제가 줄을 내 눈에 읽혀지는 걸 어떻게 힐라도가 읽혀지는데 쭉 읽으니까 선생님이, 교수님이 오? 이야, 맞았어, 잘했어. 야, 어쨌든 여러분, 공부라는 것도 비유했지만요, 공부뿐만 아니라 믿음의 세계도 그런 것 같아요. 기도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처음부터 바로 귀가 열려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진짜 기도를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요, 기도가 하루아침에 그냥 눈 딱 감고 기도하면 바로 하나님과 연결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기도 예언하는데 진짜 시간 오래 걸려요. 제가 볼 땐 보면 그 기도의 깊이라는 체험이 있거든요. 기도의 깊이까지 체험 가는데 1시간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보통. 기도의 깊이가 있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가 뭐 하나님께 우리가 회개기도 먼저 하잖아요. 회개기도 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얼마나 인생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세랭의 자랑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나를 예수 볼로 씻어 주소서. 나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 구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회개기도 하고, 그다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기도를
찬양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내게 주신 꿈, 내게 주신 언약 하나님 이루어 주소서. 그리고 뭐 이제 목회자라면 성도들 놓고 기도하고 1시간을 기도하거든요. 그러면요, 기도를 해도 기도 깊이까지 안 가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안 해본 사람 이것조차도 몰라요. 5분도 힘들어하는 사람, 10분도 힘든 사람 몰라요. 무릎 꿇고 기도해봐야 무릎이 저린지도 알고요. 무릎이 1시간 이상 지나가면 저린 느낌에서 아예 안 저린 느낌, 아예 무릎이 없어지는 느낌도 들어요. 아프다가 저리다가 무릎이 아예 안 아파져요. 그것도 해보지 않은 사람 모르거든요. 기도의 깊이를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할 때 저는 이렇게 조용조용 기도하는 것보다는 이왕 할 거면 부르짖어 기도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막 소리를 질러 기도해야 저는 시원하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여기 교회 여기 와가지고요, 계속 하나님, 여기는 위에 저녁에 제가 그렇게 기도했다가는 교회 나가라 할까봐 그렇게 못하고 속상해져. 하나님, 우리 교회 마음껏 부르짖을 수 있는 내 건물 주세요. 저새 기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쨌든 자, 이렇게 기도를 막 하다 보면요, 분명히 내가 방에서, 예를 들어 방에 있던 교회든 이렇게 가만히 기도하고 있는데 사면이 다 막혀있는 조그만 방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가 딱 하면요, 막 솔솔 바람이 불어와요. 그러면은 이게 뭔 바람인가? 근데 코에, 야, 이렇게까지 시원하고 이렇게까지 피톤치드가 막 팍팍 풍기는 뭐 아주 깊은 산 속에 솔나무가 막 있는 그런 냄새가 코에 막 느껴지면서 그 송진 냄새 있잖아요. 그 좋은 솔나무 냄새가 막 느껴지면서 기분이 너무 좋아지고 있다가 눈을 딱 뜨면요, 잠깐 기도하고 있다가 너무 이상하게 눈 뜨면요, 내가 웬 숲속에 와 있어요. 진짜예요, 여러분. 경험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관여 목사가 거짓말하는 건지 진짜인지 여러분이 진짜 경험하셔서, 목사님 그거 말하고 저는 안 믿어졌는데 저도 경험했습니다, 목사님 진짜입니다고 여러분 간증해 주세요. 진짜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갑자기 내가 산속 한가운데 막 옆에 계곡물도 흐르고요, 물이 절절절 흐르고 여기 새들이 날아다녀요. 그래서 새가고, 그거 신기한 거야. 제가 이거를 신학대학교 3학년 때 제가 성 프란시스 그 책을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이분이 이런 경험을, 이런 프란시스의 영성이 되게 유명하거든요. 교회에서 공부할 때 하는 게 있는데 그때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기도의 깊이가 있어요. 심지어는요, 너무너무 심해요. 막 하다 보면요, 찰싹하고서는요, 파도 치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눈을 딱 떠보면요, 바다 한가운데 있는데 이런 섬이 없죠. 왜냐하면 내 무릎만 꿇는 자리만 쑥 올라와 있는, 오직 섬이라고 하기에는 내 무릎 자리만 올라와 있고 나머지 다 바다예요. 파도같이 갈매기도 날아다녀요. 해풍에 그 바닷물, 소금물 짭짤한 냄새가 느끼는데 이보다 청정한 바다가 없는 그 시원한 느낌이 느끼면서요, 깊이 기도가 돼요. 예를 들어서 기도의 깊이가 이게 있거든요. 자, 여러분 그렇게 기도의 깊이 체험을 하다 보면요, 바로 내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 성령께서 찾아오셔요. 내 아들아, 내 딸아, 찾아오신다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 이거 때문에 걱정돼 죽겠는데 그 얘기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근데 저도 그런 거 질문해보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성령께서 오실 때 있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실 때도 있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올 때도 있고, 성령의 모습, 빛으로 이렇게 오실 때도 있는데요, 보면은요, 우리는 나 이 문제 좀 해결했어요 그러는데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는 내 걱정거리는 아무것도 아닌가 봐요. 나는 이것 좀 해결해야 한다는데 그냥 하시는 말씀이, 염려하지 말라. 내가 다 안다. 염려하지 말라. 너는 나를 위하여 기도해라. 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해라. 아주 큰 것만 시키시더라. 난 이게 죽겠는데 이거 해결해달라 그러는데, 근데 여러분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기도의 깊이 체험이 들어가시면은요, 내 문제, 내 인생에 잘자란 수많은 문제를 다 들어주시겠다는 게 포함되어 있어요. 만나주시는 것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시고 그냥 주님을 만난 것 자체가 우리는 축복이고 은혜고 기쁨이고 황홀함이고 최고고, 이거보다 좋은 거 없어요. 그리고 그 체험, 그 기도의 깊이에서 기도하시고, 뭐 우리가 입신하는 것도 똑같아요. 입신하고 돌아오면 응답되어 있잖아요. 사실은 그런 역사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정말 이게 그냥 어떤 상상이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 우리는 기도할 때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요, 길을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런 길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얼마든지 좋아 여러분 연약한 야곱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는 축복이 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요셉입니다. 형들에게 미움받고 저 빈 우물가에 던져진 요셉입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저와 같은 여러분의 인생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요셉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힘 안 나잖아요. 요즘 코로나 시대고 힘 안 나잖아요. 그런데 저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야말로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가 창조되게. 여러분 인생에 반전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안 끝났어요. 하나님의 반전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 깜짝 놀랄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으로 들어올리실 그날을 믿으시고요. 준비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이 얘기를 하면 엄청 유명해진 건설사 K건설사 회장님의 이야기인데요. 자, 그분이 얼마나 어려웠냐면 하루 한 끼 식사를 걱정하면서 불우하게 살았던 인생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는 이제 어렸으니까 그랬고요. 어렸으니까 한 끼 식사를 못해서 불우했던 그런 시절 살다가 청년이 되니까 이렇게 살아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열심을 가지고 리어카를 끄는 인생을 살았어요. 리어카를 끌고 하면서요 새벽마다 리어카를 끌고 다니며 장사를 했는데 생선도 팔았고요 과일과 야채도 팔았고요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꼭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새벽 기도를 나가기 전 그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지금 당장의 그 기도 쓸데없는 시간일지도 몰라요. 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장사나 열심히 하기 돈이나 많이 벌지 지금 그냥 요만큼 벌어서 사는 인생인데 리어카 끌고 다니면서 생선 팔고 야채 파는 인생인데 뭔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데 그 별것 아닌 기도가 쌓이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그 믿음을 가지고 리어카를 끌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분은요 아주 간단해. 무슨 뭐 건설사를 하게 해달라 뭐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게 아주 단순해. 이거는 공부를 뭐 대학교도 초등학교도 안 나오고 중학교 대학교도 안 나오고 그냥 불우한 인생이다 보니까 공부의 기회가 하나도 없고 나 누가 밀어줄 부모 형제가 없으니까 이분은요 하나님 나 세상에 말하는 성공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게 딱 요 기도만 했대요. 그러니까 기도 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나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고서는 기도하고 그리고 와서 열심히 일을 했대요. 자, 그런데요 우리는 이 땅에서도 열심히 있는 사람 많이 있어요.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돈도 모읍니다. 저축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뭐 10년 모아서 20년 모아서 집도 살 수도 있고요. 뭐 기타 등등 뭐 혼수자금 마련해서 짝없는 분 결혼할 수도 있겠고요. 이 정도는 됩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은 건설사 회장까지 이르를 수 있었을까?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바로 그가 모든 매사에 매 순간에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가 그냥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 땀 흘린 만큼은 여기까지밖에 될 수 없었을 텐데 그는 기도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역사까지 이룰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요 얘기하는데 보면 기도를 이렇게 딱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남들보다 뛰어난 것 같아요. 딱 하니까 아주 그냥 볼품없는 땅인데 자기 또 그동안 열심히 모은 땅을 집을 산 게 아니라 그 땅을 샀대요. 공을 아주 조그만 땅을 다 사놓고 그리고 나서 그는 사놓고 또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막 하는데 그리고 하나님 나 성공하게 해주세요 막 하는데 그 땅이 갑자기 뭐에서 1,000원에 샀으면요 100배에 팔린 거예요. 1,000배로 팔린 거예요. 그렇게 가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땅을 팔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씩 땅을 팔아서 그다음에 집을 지어서 상가를 지어서 팔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아파트를 지어서 팔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에 회장님 되셨대요. 근데 이제 보면 그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다 하셨습니까? 근데 딱 한 가지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기까지 못 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이거구나. 자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애쓰는 사람 많아요. 뭐 몸이 닳도록 손발이 닳도록 막 그냥 밤잠 설쳐가면서 늦게까지 일하고 새벽까지
좋아요. 좋아요. 그리고 하나 뭔가 열매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그 세계까지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기도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부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 성공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기도가 한 달, 두 달, 1년, 10년 쌓이면 이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다 해봤는데 안 되십니까? 그러면요,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때구나. 지금이야말로. 아까 우리가 엘리야 선지자 얘기해 드렸잖아요. 마찬가지예요. 7번까지 다시 가라. 그러면서 자기 머리를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하나님께 탁 무릎 꿇고서 엎드려 주님한테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처럼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짖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보여지지 않는다고, 지금 당장 손에 잡혀지지 않는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이루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이렇게 보다 보면은요, 짜릿한 순간이 있어요. 그냥 지고 있다가 한 골로 이기는데 아주 짜릿하잖아요. 근데 뭐 농구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뭐 1점 지고 있었는데 마지막 버저비터가 빵! 빵! 하면서 이제 경기 끝났습니다. 소리가 딱 그 버저비터라 그러더라고요. 딱 울리는 순간 수술 딱 쐈는데 3점짜리가 딱 들어가면요, 역전입니다. 그때 우리가 짜릿하게, 이야! 짜릿한 역전이라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버저비터를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뭘 얘기할 수 있느냐? 바로 이런 집중, 치열하게 마지막 1분 1초까지 그 마지막 기회를 잡고자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버저비터의 비유를 많이 해요. 여러분, 이렇게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르짖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한영 목사도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꿈이 있고 언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꿈과 언약, 세상의 방법이 아니고요,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내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고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일을 내가 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거고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내게 부유함을 주시든 권능을 주시든 도리비 부흥을 주시든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게 하시든 내 마음은 하나님 것입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얘는 변질되지 않겠구나, 얘는 교회가 커져도 교인이 많아져도 얘는 겸손하고 온유하고 충성되게 잃어버린 행동을 위해서 사역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겠구나 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저울을 달아보신다.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부정부패하고 타락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젊은 시절에 충성했는데 나이 들면서 정말 하나님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구하기보다는 자기 뜻대로 하는 분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목회자뿐만 아니에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우리가 교만해졌을까요? 왜 우리가 이렇게 이기적이 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을 안 듣는 말썽꾸러기가 되었을까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도 찾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박사학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교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식을 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순수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더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귀한 우리가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워서 정말 그냥 큰 모든 그 제단에 있는 그 물을 다 핥듯이 정말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응답하셨잖아요. 그때 백성들이, 두려워하던 백성들이 볼 때는 바알의 선지자 몇 명, 아세라 선지자 몇 명,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인데 엘리야의 싸움 게임이 안 된다고 볼 거예요. 그리고 많은 권력자인 아합 왕과 이세벨이 그 편이고, 이 어쩌면 정말 이 엘리야 한 혼자밖에 없는 그런 싸움이라고 여겨지지만요, 이 하나님의 불이 내리워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백성들이 일어나잖아요. 깨닫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 선지자가 명령하니까 이 바알과 아세라의 거짓 선지자들 850명을 기손 시내에 데려가서 다 때려 죽입니다. 이런 백성들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바뀌어야 됩니다. 두려워했던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안 믿었던 나의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았던 나의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요, 이 2021년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렇지,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절대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믿고 기도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그 믿음을 드려서 저를 포함하여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또 우리 유튜브를 통해 함께 영상에 참여하시는, 설교에 참여하시는,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도리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에 응답이 가득 넘치는 이 2021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